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음성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저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셔야 된다라는 사실로 우리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은 배울 것이 많습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고, 악한 사람을 보면 나는 저들과 같이 악하지 말아야지 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또 선한 사람을 보면 나도 저와 같이 선하게 살아야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과 사람을 통해 배울 것은 많으나 완전한 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을 통해 배울 것은 많으나 완전한 답이 아닌 것은 학문이나 기능이나 성공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수지만 그것 또한 완전한 답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답이 없으면 인생은 늘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를 한 번쯤은 회고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과거가 내 인생이 진정 답을 가지고 출발을 했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6년도에는 이 답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안 들어온다라는 것은 믿음이 반대된 말이 있어요. 말씀이 안 들어온다 그런 것은 왜 그러냐면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물컵에 물이 더 이상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이 물컵에 물이 채 있으면 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은혜가 돼야 되는데 세상 것들로 가득 차여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세상 것들과 육신의 것들로 채워지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대로 안 되니까, 오히려 뜻대로 세상이 이런 뜻대로 안 되니까 오히려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는 게 더 큰 거예요. 충격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얻고 2026년도를 출발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어떻게 얻느냐? 우리는 영안을 뜨고 세상을 봐야 돼요. 세상 눈으로 영안을 뜨는 게 아니라 영안을 뜨고 세상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3장에 이뤘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눈으로 봐야 돼요. 세상을. 그게 봐야지면, 영안을 뜨고 세상을 봐지면 뭐가 되어지느냐? 그때에 최고 성공의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교육에 보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결코 인생의 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AD 70년 노마디도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1945년에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까지 한 1800년 넘겨 저들이 세계 23개국에 유리방황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유대인들은 인구의 2%밖에 안 돼요. 세계 인구의 2%밖에 안 되는데 그들이 노벨상을 3분의 1이나 차지했어요. 3분의 1이나. 그리고 세계 강대국인 미국의 경제를 거의 장악을 했어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모든 문제가 다 발생돼요. 세계의 문제가. 왜 그러냐면 중동 전쟁의 중심이 유대인 중심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공산주의를 만든 칼 막스도 유대인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불릴 만큼 대학살을 이들이 경험했어요. 독일의 히틀러를 통해 600만이 학살당해 가스실에서. 그럼 얼마나 비참합니까? 또 우리나라의 안식일교나 여호와 증인은 모두 어디다 두고 있느냐? 모슬렘의 뿌리를 두고 있고 그들은 구약 사상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문제가 거의 시작된 것은 유대인들로 통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리 훌륭한 유대인의 교육이라고 해도 유대인들의 교육은 답이 아님을 결론이 나지 않으면 인생은 계속해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적인 눈으로 교회를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린 상태에서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구나. 복음이야만 되겠구나.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 최고의 국가들은 성공을 했으나 그 성공은 결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당시의 최고의 국가였던 애굽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블레셋 그리고 아라비아 아랍나라 아수르 로마 이들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국가였어요. 그러나 최고의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최고의 정치인도 불가능했다라는 인간의 문제를. 왜 그러냐면 로마의 최고의 영웅, 최고의 전쟁의 영웅이었던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 같은 사람. 나폴레옹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자기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큰소리쳤던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최고의 작가들이 최고의 인생의 삶을 누렸다고 했던 톨스토이나 헤밍웨이, 모파상 같은 사람들도 결국은 인생의 최고의 시대의 작가였지만 인생에 해답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걸 모르면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반복돼. 실패가 계속 반복이 돼. 여러분 인생은 실패가 반복되면 짧아요. 그리고 한번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의 후유증이 오래 가요. 아무리 많은 지식, 많은 경험, 많은 의대한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고 많은 권력을 가졌어도 인생의 근본의 문제,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21세기의 최첨단은 달리는 지금 시대에 우리나라의 정신 우울증 환자가 25%가 넘는다는 사실은 비극입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학자들이 교육을 잘못해서 경제가 어려워서 아니라는 사실이. 거기에 진정한 답이 없었다는 사실이. 왜냐하면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데 육신의 눈으로, 지식의 눈으로, 명예의 눈으로, 권력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해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2026년도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해답 중에 진정한 해답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늘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리 깨어서 경성해서, 경성이라는 건 깨어서, 잠 안 자고 깨어서 지켜도 허사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격언에 10명이 한 명의 도둑은 잡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이 한국격언이에요. 10명의 도둑을, 10명의 한 사람이 10명이 한 사람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10명이 한 사람을. 10명이 깨어서 한 사람의 도둑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못 막는다. 하나님이 뭐 해야 되느냐? 지키셔야 된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시편 65편에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잘 보세요. 65편 1절에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께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다 이행하리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서원도 누가 이행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여러분 2026년도 기도 제목들, 그게 마음의 서원이요. 하나님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라고 보다 기도 제목도 서원이요. 그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이 이행해 주신다. 이행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의 해답은 누구냐?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 잡혀 운명과 발자와 저주 속에 속아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때가 되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해답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눈, 육신의 지식의 눈으로, 또 출세의 정치인들의 정치의 눈으로, 경제인들의 경제의 눈으로 발견되지 않죠. 발견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를 구약에 그토록 예언하셨고 신약에 와서 기록해 주셨느냐? 그것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인간은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인간의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실컷 성공하고 미래가 다가와요. 그런데도 미래가 다가와도 행복이 없어요. 왜 그러냐? 내세 문제가 무지해요. 그래서 나온 말이 먹다가 죽은 사람은 색깔이 좋다. 그 얘기도 나온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사람은 짐승이 아니요. 에? 짐승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강아지처럼 꼬리만 치면 주인 기분만 맞춰주면 좋은 간식 나오지, 사료 나오지,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행복할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는 존재.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 그리스도는 바로 누구냐?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직무를 주셨는데 그분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또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방황하는 인생, 시간 낭비하고 방황하는 인생. 그래서 인간은 귀화 본능이 있어요. 귀화 본능. 젊은 날에는 방황을 해. 많이 방황해. 만족도 없어. 근데 나이 먹어서 죽을 때가 가까우면 귀화 본능이라고 고향으로 찾아와요. 이 귀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게 그게 바로 누구냐? 만나야 되는 게 참 선지자. 그래서 그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구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단은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사단은 무엇으로 가장했느냐?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됐어요. 교만해서.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옛뱀이라고 하도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를 하는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4, 5절에 보면 미혹해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세 가지를 가지고 와요. 뭘 가지고 오냐? 의식주. 돌이 떡덩이가 되라. 그래서 성도가 의식주 가지고 시험 드는 건 1차적인 시험이야. 2차적인 시험이 뭐냐? 명예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돌의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명예를 가지고 와요. 세 번째 오는 것은 경배해라. 그러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여러분 사기꾼이 거짓말장이가 천하 만국이 다 어떻게 지 것이야. 거짓말이지. 그래서 하루는 그 교도소 용어는 집게라고 그래요. 집게. 세상 용어는 쓰리꾼. 쓰리꾼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겨요. 형님, 내 재산을 형님한테 다 유언으로 상속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상속으로 준다고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그 저기가 동생이 기다리는 거예요. 형님 언제 주실라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준다고만 했지 이거다라고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형님 언제 주실라요? 야, 너 어느 골목 있지? 예. 세 번째 골목에 있지? 예. 거기 파란 대문이 있다? 예. 그 집 근고에 50억이 있는데 내가 너한테 줄게. 그게 바로 뭐예요? 에? 도덕의 근성이에요. 자기가 가질 건데 자기가 죽으라고 못 가지니까 너한테 가지라 그 얘기야. 여러분 인생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운명과 팔자에 집어넣는 이 사단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개인주의가 됐고 창세기 6장에 먹고 마시고 의식주 네피림주의가 됐고 창세기 11장에 제2의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 해결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은 사람. 그래서 2026년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주신 참된 힘을 가지고 여러분 출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먼저 쓴 글에는 그랬어요.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그러면 예수는 이 땅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사야 1장 18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회개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흰 눈보다도 회개하겠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등 뒤에 던져버리시겠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이 구약에 예언하셨던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해 예언하셨던 메시아다.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임이 모든 그리스도로 모든 게 결론이 나야 돼. 어떻게 결론이 나야 되느냐? 잘 보세요. 시편 65편에도 그런 말을 해요. 뭐라고 그랬느냐? 9절에 한번 잘 보세요. 9절에 아멘. 뭐부터 하나님이 윤택해 하느냐? 땅을 윤택해. 우리 심령이 윤택해져야 뭘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윤택해져야 거기에 복이 오는 거예요. 거기 윤택해지지 않으면 안 돼. 우리 심령이. 그게 윤택해진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마음에 평안해진다. 우리의 마음에 힘이 온다. 힘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에 이걸 우리가 믿는 사람.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2장에 보면 에덴에서부터 발원한다. 그러니까 인생의 복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에덴 하나님의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때 그리스도라는 말을 알아들을 때 우리 운명이 끝나요. 또 이 말을 알아듣는 순간 영적 문제가 해결돼. 이 내 문제 이게 안 되는 게 영적 문제였구나.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알아들을 때 뭐가 오냐? 영적인 힘이 와. 이 영적인 힘이 올 때 다른 종교가 기독교를 독선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운명이 바뀌었음을 부인할 수 없어. 교회가 이게 희미하니까 문제가 온 거예요. 이게 희미하니까 문제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희미하면 2026년도의 문제 가운데 쌓일 수밖에 없어. 이것에 결론 나고 출발해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라. 이거에 대한 증거로 쓴 것이 사도행전이야. 사도행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내 마음이 평안함으로 힘을 얻으리라. 진정한 하나님의 운명에서 바꾸신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통치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2025년도도 하나님의 통치 받았지만 26년도도 통치받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뭐냐? 장소의 개념이 있고 통치의 개념이 있어요. 장소는 우리가 이 땅에 호흡이 끝내 내가 인생에 내 육체를 돌릴 수 있는 힘이 없어. 소진이 돼. 다 소진돼.
그럴 때 호흡이 끊어져요. 그때가 죽는 게 죽음이야. 그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신앙생활하고 성령 인도 받는 삶을 살다가 아버지가 오라는 날 가야 돼.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야, 함부로. 그게 천국이야. 그게 내세 천국이야, 영원한 천국이야.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고린도서 3장 16절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성령이 우리를 전으로 삼고 계세요. 왜 전으로 삼고 계시느냐?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받았던 것처럼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음을 먹고 산 것처럼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성령 충만도 오고 천군 천사도 동원해 주시고 흑암도 물러가고 전도의 문도 열리고 하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천국에 살다가 가야지. 그게 우리의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만 약간만 기도해도 흑암이 무너져. 가는 곳마다 현장이 변화가 와.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가는 곳에 흑암 세력이 꺾이면서 천사가 파송돼요. 천사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어디 있다? 우리 마음에. 심령천국이 이루어져요. 심령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 모인 가정이 가정천국이야. 그 가정천국이 모여진 사람들이 교회천국이야. 그 교회천국이 이루어진 사람 나라가 나라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돼. 그래서 내 고집, 아집, 경험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는 진정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오는 줄 알아요? 여기에 시편 65편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잘 보세요.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니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신다. 잘 보세요. 아침과 저녁을 저들이 두려워해. 근데 우리는 아침과 저녁이 즐거워. 왜? 아침에 있는 것은 하루를 하나님이 선물 줬어. 저녁은 뭐야? 하루에 일을 한 것에 쉼을 주는 거예요. 쉼을. 안식을 주는 거예요. 안식이. 근데 악한 사람은 아침과 저녁을 두려워해. 그러나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사람은 아침과 저녁이 뭐하다고 그랬어요? 즐겁다. 여러분 아침과 저녁이 즐거워요? 즐거운 게 정상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 나그네 인생 동안에 잠잘 곳이 없는 인생. 죽을 때가 돼서 내가 어디로 가지 불안해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불안해한 거예요. 그러나 갈 곳이 정확한 사람은 얼마나 아침과 저녁이 그 쉼의 안식이 있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겠어요. 웃는 모습으로 가잖아요. 네? 웃는 모습으로. 이번에 여러분들도 보셨지만 그 평상시 입지 않는 옷 딱 입고 립스틱 발려놓으니까 얼마나 예뻐. 잠자는 모습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옥에 가는 사람은 안 가려고 몸부림치다가 억 하다가 그냥 굳어지는 거예요. 시체가. 얼마나 부드러워. 여러분 꼭 기억해요.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견고하여 흔들리지 마라. 더욱 주의 일에 뭐하는 사람이 되라?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 결탄코 헛되지 않다. 천국이 있음을 인정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 되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말은 하나님이 진짜 힘을 얻으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현실의 한계, 환경의 한계, 내 자신의 무능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 한계를 못 넘으니까 거기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는 절망과 좌절과 실망이 없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러 가다가 맡기니까 뭐예요? 기도처 찾잖아. 그것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비밀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누디아를 붙이시고 야손을 붙이시고 브리스길 아굴라를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 통해 고린도가 살고 데살로니가 살고 누디아 살잖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 세상 사람 같으면 왜 안 되지? 거기에 술 먹고 방황하거나 자기 자신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될 대로 되라고 체념하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왜 막혔을까? 왜 이 고난이 왔을까? 기도하게 돼요. 기도할 때 깨닫는 거예요. 이 힘없고 2026년도를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유일한 응답이 와요. 그게 바로 뭐냐? 가족마저도 축복과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답이 아니에요. 가족이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힘을 얻어야 여러분 행복해요. 그게 여러분 힘이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결론입니다. 내가 얻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힘. 그러면 우리나라와 가족이 왜 가난할까? 한번 의문해 보세요. 과거의 신앙생활과 공부는 정말 답이 없었음을 알게 돼요. 복음을 알고 나는 정말 중요한 답을 얻었나? 이 답을 갖고 시작하세요. 영국의 어느 과학자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참된 힘을 주시려고 하고 계시다. 그러나 사람은 그 하나님은 힘을 주시려고 하는데 힘을 못 얻으니까 헤매고 있는 게 현장의 삶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현장에 헤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방황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고 때로는 고난, 때로는 사건, 때로는 어려움, 때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힘을 얻으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한다라는 거예요. 그 영국의 과학자가 참 제대로 봤어요. 과학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방황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방황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2026년도를 힘차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힘을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참된 힘을 주시면 아무도 빼앗지 못해요. 빼앗길 수가 없어. 왜? 하나님으로부터
시온으로부터 기름도 기름진 수양도 기름도 다 나와. 곡식도 부유도 풍성도 능력도 힘도 거기서 오는 거예요. 이걸 받으면. 그래서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왜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참된 힘을 주시고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려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까? 왜? 우리에게 참된 힘을 주시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얻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주시는 힘이에요. 우리가 삼국지에 보면 관우, 유비, 현덕이 있어요. 그들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식, 힘, 지혜. 이것보다 더 큰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사람. 이 하나님이 주신 힘. 2026년도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출발해서 승리함을 통하여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고 전도와 선교가 되어질 만큼 경제가 회복이 되고 경제가 회복되어진 만큼 여러분이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